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정과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어떤 그 기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과 심정을 이거를 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 성질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격을 개발한다, 인격을 이렇게 잘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는 성품을 잘 개발해야 돼요. 마음의 흐름의 길을 잘 띄워줘야 돼요. 지 성질대로,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속된 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지 기분을 못 참아가지고, 감정을 함을 품고, 모든 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질, 성깔, 성품, 기질. 그거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여튼 저 못돼먹은 성질 때문에, 저 까칠한 성질 때문에, 저 혈기 충만한 것 때문에,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 전쟁 중에 최고 무서운 전쟁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이 내면의 전쟁, 내면에서 큰 싸움이,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전쟁 이런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승리는 뭘까요? 승리했다, 이겼다는 말은 사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싸움 중에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자기와의 싸움. 마라토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 그런 스포츠맨들이 보면 결국은 오사마 다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체중을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참고. 여러분,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을 할 때 친구들은, 김연아가 이제 20살이거든요. 20살 때 아가씨가 친구들이 10대에 365일 컴퓨터 게임하고 365일 피자 먹고 365일 깔랑거리고 놀 때 자기는 360일 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훈련, 심심해도 훈련, 아파도 훈련, 재미가 없어도 훈련. 그게 김연아라는 그런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지는 게 아니고 자기와의 야합, 자기와의 타협,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밀려서 자기한테 지는 게, 그게 다 여기서 결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때는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 역사,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격, 자기 성품, 자기 성깔 때문에 헐 가슴앓이를 하고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지만은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지 성질대로, 성깔대로 자존심 튕기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하듯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존심 튕기면서, 다 자기 기분, 자기 재미, 자기 멋을 따라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착하고 사랑받고 존경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우리의 성정, 우리의 그 성질과 성격과 심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핸들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다루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사람은 다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왜 이혼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쌤쌤이다, 비슷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과 엣지 있고, 명품은 차이가 있고, 꼭 조그만한 차이, 특징, 습관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또 비슷한 게 많아요. 날라리 빵한 것도 비슷하고, 또라이끼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어리숙한 것도 비슷하고, 덤벙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제법 똑똑한 체 하는데 또 허술한 것도 비슷하고. 사람이요, 비슷해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고만고만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시면 비슷하지.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토마스나 리차드나 비슷해요, 보면요. 흑인들이 우리를 보면 비슷해요, 황인종들은. 박서방이나 김서방이나 이서방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백인들을 볼 때, 흑인들을 볼 때 비슷하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63빌딩에서만 밑에 내려다 봐도요, 이게 티콘지, 그랜저인지, 마티전지 비슷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정은 비슷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용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성정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째는 고난과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사람이 열받으면, 이 소위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게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하면, 눌리면, 고통을 당하면, 힘들면 사람이 힘을 쓰고 용을 쓰다 보면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요? 까칠할까요? 자수성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혼자 고아로 자라가지고, 혼자 검정고시 출신해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자취생활하고, 혼자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성깔이 무섭습니다. 왜? 자기와의 싸움을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부모한테도 도움을 못 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은 삐뚤어지든지 강해지든지 극단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자취를 11년 해먹었거든요. 집사람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손도 안 댑니다. 자취 오래 한 것들은요, 절대 와이프를 안 도와줍니다. 징글징글한 거예요. 11년 동안 설거지 해먹은 게, 혼자 밥 해먹은 게 징그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아니까. 오랫동안 고독하게, 심심하게,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눌리고 답답하고 까칠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고난을 기도로 안 엮어가면 이게 스테인레스가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우씨. 근육이 뭉치니까 마음이 뭉치고 가슴앓이를 하니까 그게 뭉치면 위암이 되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눌려서게 갑상선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확 뭉치면서 옹알이가 찌고 엉어리가 찌고 한이 맺혀가지고 화병이 되고 속병이 되고 그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성질하고 우리의 그 체질이 비슷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번쩍 쓰면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장염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쓴다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점막이 편해야 되는데 위에 점막이 막 흥분해가지고 화를 받아 열받아서 스트레스가 되면 볼록볼록 쓰면 우리가 밥 먹고 얹힌다 이러잖아요. 얹히는 거 알아요? 밥이 들어가가지고 쑥 내려가야 되는데 볼록볼록한 그 점막이 얹히는 거예요. 그게 얹히다 채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길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달리 잘 체하는 사람, 유달리 속이 더부룩한 사람, 그런 사람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위암입니다. 위가 여러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위가 밥통이 속이 상한다는 말은 다친다,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게 그게 오래되면 반복되면 위궤양이 돼요. 위궤양이 오래되면 빵고가 나고 나중에 오래되면 위암이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걱정을 유달리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위암이 걸려요. 반대로 두려움을 겁을 많이 내면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썰개가 빠지면 썰개가 위에 담낭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줏대가 없는 사람은 썰개 빠진 사람 이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부분 간이 안 좋아. 화를 뻘컥뻘컥 낸다는 것은 간이 이게 해독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간이 독을 풀어줘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거예요. 벌떡 성질이 나. 왈칵하는 거예요. 그게 간에서 여과가 필터링이 소독이 제독이 안 되고 그냥 뻘컥하니까 화를 뻘컥뻘컥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제독이 여러분 소독이 이게 해독이 안 돼서 그렇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 밟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의 장기가 우리 몸의 성질하고 우리 몸의 장기가 밀접한 관련입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몸의 병의 70, 80%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병을 키우고 마음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웰컴 암덩어리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우는. 여러분 주변에 이리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죠.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얼마셔요? 72. 지금 72이신데 장로님 얼굴이 온화하시잖아요. 머리도 하얗고 아주 얼굴이 온화하시. 왜요? 싸가지가 죄송합니다. 속이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속이 엉클어지고 속이 일그러지고 속이 상하면 얼굴에 포가 나. 도끼가 흐른다거나 얼굴이 일그러진다거나 쌍심지가 켜졌다거나 거의 마음이 얼굴로 표가 납니다. 얼굴은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라는 건 얼 빠진 놈 할 때 꼴값을 떤다 할 때 꼴. 얼이 생각이 마음이 꼬라지고 이런 걸 얼굴이라 하거든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장로님 얼굴은 20년 30년 정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고 권사님하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 회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면서 서서히 10년 20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오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따라서 오늘의 내 얼굴이 반가름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꼴이 스타일이 이미지가 얼굴이 어떻게 되라는 건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예요. 맞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마음 먹은 대로. 마음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얼굴이 표정이 이미지가 다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마음이 고와야 거기 마음이 얼굴에 포가 나는 게 얼굴이에요.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숏다리로 태어난 걸 벤치로 잡아 당긴다고 길어지겠어요? 관상은 태어날 때 인상은 이목구비가 흩어진 걸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오예 아싸. 분명히 저 아줌마가 가방끈도 짧고 분명히 저 아줌마가 지구석도 거시기 한데 어째 저래 돈도 안 되는 영감 데리고 웃으면서 살아갈까이? 어찌했을까이?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영감 데리고 어떻게 저래 샤방하게 엣지 있게 오예 아싸. 그거는 마음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겨요. 분명히 저 아줌마가 믿는 구석이 다르다. 뭘 믿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은 그 시기에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막 사랑하고 치우고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어라. 떡 주고. 그럴 때 그 속에 보면 아하 저분이 믿는 구석이 다르고 사랑받던 추억이 다르고 소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하나님 복 주시면 회복될 걸 굳게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포가 나고 마음이 향기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판만 만져주시면 썸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종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덩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고 100%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그게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MRI, CT 찍어보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보면요. 뭐가 나와도 나와.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출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신경성 소화장애가 있든지 병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병이에요.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맛이 갔든지 뭐가.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와봐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전자현미경을 들이대면 대장균, 소장균, 천지백과되겠지. 병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병 없는 사람들.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30대, 40대 돌연사는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약방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막 늘 꼬랑꼬랑 해가지고 막, 아이고, 일주일 뒤에 초상치고 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고. 저희 교회도요, 유건사님이라고 있어요, 유건사님. 제가 부임해서 대신방 하면서 일주일 내로 초상 찍었다. 그 건사님 아직도 살아계셔요. 요구르트 한 병 마시는데 아직까지 살아요, 요구르트 한 병. 밥도 못 드냐. 삐짝 말라 짝대기 같은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장수예요. 몸뚱아리 믿고 내는 한 번도 약국에다 그런 건 아프면 발이 죽어버립니다. 아픈 사람은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주님 앞에 늘 매달리고 주여 살려주옵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오. 주여 붙들어 주옵시오.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기 체질을 조절해 가면서 몸뚱아리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분이 오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게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황수관 박사 강의 들어보세요. 사람이 병이 없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왜요? 병이 오는 순간 항체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데 훅 가는데 평소에 아픈 것들은 워낙 약을 먹고 워낙 컨디션을 조절해서 체질을 알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항체가 형성돼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꼬랑꼬랑한 사람들이 오래 사셔요. 왜? 조절을 하니까. 왜? 자기 한계를 아시는 거죠. 내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내는 잠 안 자면 안 된다.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그분은 장수하시는데 몸뚱아리 하나 믿고 그냥 세상에 안중이 없이 뛰는 사람은 아프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쪽팔림이 되고 창피한 게 되고 열등감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부활절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사실.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다 싫어해요. 누가 웰컴 고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고난이 와야 고난을 겪어야 예방주사의 원리라고. 예방주사라는 것은 세균을 병균을 우리 몸에 쑤셔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을 때 따끔한 거 누가 좋아해요? 웰컴 예방주사 바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사 맞을 때 다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주사를 한 대 맞아서 부어서 건드리지 마라 아프다 예방주사. 붓는데 그때 우리 몸에 잠자는 백혈구가 예방주사는 세균을 조금 쑤셔놓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잠자는 백혈구가 깨어난다. 백혈구 그때는 주로 자빠져 잔대. 자빠져 자다가 세균이 들어오면 깨가지고 야 가자 뭐 왔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했을 때 그때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진짜 세균을 한 컵을 이빠이 대선에 마셨다. 주인이 세균을 잠깐 마셨다. 그러면 또 잠잤던 백혈구가 야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요. 지난번에 때리 잡았던 전투 경험이 있는 그걸 항체가 면역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균이 감염이 와 독감이 와도 지난번에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한 방에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겨울을 통과하고 독감을 통과하고 신종플루가 통과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만두면 백혈구가 자꾸 자빠져 자서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병이 왔을 때 못 이기는데 평소에 자꾸 출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자꾸 예방 연습을 예행 연습을 한 것들은 나중에 병이 와도 뭐요? 지난번에 그 자식들아이가 한 방에 끝내버려. 그런 사람은 면역성이 있다. 항체가 형성됐다. 자생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를 안 걸리려고 애쓰지 말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음식을 개려 먹어서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고 건강 체질을 아싸 오이에 그래 만들어 놓으면 감기가 당체 안 걸린다니까요. 감기에 걸려서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러거든요. 평소에 체질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삐뚤어지기 쉽다. 저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를 11년 해먹은 거예요. 그럼 성격이 좋을까요? 까칠할까요? 까칠해. 보통 까칠남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변하거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고난 당할 때 겸손해지고 고난 당할 때 큰 소리를 못 쳐.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호언 장담 기세 등등 할 게 없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훅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철이 드는 거야. 철이.
어리비리하게 사는 것들은요, 쉽게 풍요하게 사는 것들은 여러분 결혼할 때 부잣집 맏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것들은 눈치가 없어.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받아도 띵하게 있다가 하룻밤에 사기당하고 치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복으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마음에 자생력이, 눈치가, 생활력이 떨어진다. 맨날 엄마가 다 해주니까, 맨날 아빠가 밀어주고 땡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너무 포시럽게 너무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을 버는 건 힘들어도 말아먹는 건 하룻밤에 말아먹더라고요. 쌓인 하나의 인감도장 하나의 돈이 훅 갚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그래요? 너무 과보호로 자라고. 엄마 아빠가 등 따시게 배부르게 다 먹여주고,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엄마가 고액가외 시켜서 대학교를 집어넣어주고, 엄마가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엄마가 때밀어가지고 뚜쟁이 아줌마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지만 그것들이 금방 자퇴하고 금방 사표내고 금방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과보호로 자랄 때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 세대는 다 고생한 세대. 우리 세대는 다 자수성가하고 다 진짜 뭐 부모님이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가난한 논떼기에다가 자식은 12명에다가 뭘 도와주겠어요? 뭘 갈라붙이겠어요? 다 집 앞그릇 지가 챙기고 지가 다 성공하고 지가 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눈도 깜짝이야. 하도 쪽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고 떨지 마고 쫄지 마고 고난 당한 사람 있느냐? 뭐 해요?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되지만은 고난 덩어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응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십니까? 그거를 서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내만 이렇게 힘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 여자들도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저분은 돈은 많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 저분은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몸이 약해. 거의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구나.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런 지혜도 주고 그런 집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미인방명이라. 이쁜 여자들은 빨리 죽어요. 그래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지요? 미인방명이라니까요. 잘생긴 사람 빨리 죽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 다 대통령 되고. 여러분 그거의 역사의 원리예요. 역사의 원리. 역사라는 건 모든 게 흐름이 있는 흐름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서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축복을 먼저 안 주십니다. 축복을 먼저 주면 그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철도 들기 전에, 눈치도 생기기 전에, 자생력도 생기기 전에, 생활력이 생기기 전에 돈을 왕창 주면 허랑방탕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결혼해서 취직해서 사업을 할 때 꾸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날라 사기당하고 엄벙덤벙 다 땅에 흘려버리고. 그래서 고난과 기도를, 고난당하는 했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고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필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거나 그걸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찌질이가 되고 한이 맺혀버리고, 너무 돈이 많아도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요 결단력이 판단력이 잘 안 써요. 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온실한 하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은 훨씬 더 생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고난당할 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을 보면 극심한 고난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한계선을 넘나들면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할 때, 엘리야가 여러분 성장 과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7장인데요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실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 이름이 나오는 집안은 족보가 괜찮은 거고, 엘리야처럼 아버지 이름도 없고 갑자기 무슨 땅에 엘리야 이런 것들은 집구석이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엘리야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엘리야는
학벌이 없어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그냥 길라 세우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끝이요. 동네가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럴 때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요.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문벌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학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사람, 그런 엘리야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제일 데뷔할 때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서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빵군한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이 마귀들이 와서 2단 3단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해놓은 그런 무너진 제단, 쓰러진 제단, 빵군한 제단을 다시 고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부끄럽게 힘들게 문제거리로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안정거리가 되고 여러분 썸물이 단물이 되고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없을 때,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자가요 한 판씩 아파야요 부인 권사님한테 약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큰소리 뻥뻥이 아파봐 밥도 못 먹는데. 제가 한 번은요 팔이 한 부러졌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 염소고기를 먹으니까 염소고기가 부위별로 나오더만요. 뭐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뼈를 꼬을 동안에 잠시 축구를 한 판 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제 축구하다가 제가 워낙 또 솜씨가 있는지라 막 점프를 해가지고 막 탁 하고 내려앉는데 바닥에 모래가 쫙 깔리는 세면 바닥에 막 앉는 순간 막 미끈하면서 자빠졌는데 워낙 손발리기 힘들어 팔을 탁 짚었더니 팔이 똑 부러졌고 팔이 부러진 줄 몰랐어요. 안에 뼈에 금이 갔는데 몰랐지요. 뼈가 깨지면 뼈가 부러지면 억수로 아픕니다. 그냥 아픈 거 하고 뼈가 부러지면요 이 속에 뼈가 하나 부러지면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이 막 세밀하게 아픈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막 아파가지고 이랬으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엄살 부리지 마라 자식아 이러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 김 목사 아무래도 뼈가 다친가 보다. 그래가지고 움켜잡고 병원에 갔더만 5주 진단 나더라고요. 요 안에 뼈가 부러진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기부설 해가지고 집회를 부흥회를 댕겼다는 사실. 어디 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해마다 하는데 강사가 기부설 해가지고 한 강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기부설 딱 하니까요. 첫째 바지를 못 입겠어 바지를.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때 꼼짝 못하고 잡힌 거예요. 뭐를 큰소리 쳐도 뭣도 못 입는 주제에 밥도 못 먹는 주제에 큰소리 치고 자빠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람한테 잡히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씩 아파야 겸손해지고 아파야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아파서 여러분 약 타주고 여러분 밤새워 해주는 사람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중요하고 영감님이 그래도 나를 태우고 응급실에도 갈 거 영감님 등 끌고 줄 분은 영감님밖에 없어요. 아파야 겸손해지고 아파야 가족 귀한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큰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울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두 번째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첫째는 고난과 기도, 고난 기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찬송 기도가 있다. 찬송 기도. 찬송이 무슨 기도일까요? 찬송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게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건 기도 세 판 하는 거하고 쌤쌤이다. 그런 말을 해요.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이는 게 대부분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플 때는 고난당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는 신바람 날 때는 찬송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즐거울 때 좋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건 잘 견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짓밟아도 막 잔디처럼 잔디 알아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금잔디는 뽀짝뽀짝 일어나요. 잔디 같은 사람은 아무리 뽀짝뽀짝 밟아도 야성이 소리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은요 밟을수록 뽀짝뽀짝 일어나고 외로울수록 힘이 나고 어려울수록 막 도끼가 살아나고 왜? 워낙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걸 겁을 안 내. 왜? 그게 평상심이니까.
어려운 게 원래 정상이니까. 원래 시작이 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걸 겁을 안 내요. 그런데 고생을 진탕한 사람이 갑자기 호의호식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장님 되고 난 뒤부터 망하는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더만 돈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기고만장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많지만 갑자기 졸부가 돈이 돼서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안 많아져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갑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갑자기 많으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지면. 그럴 때, 즐거울 때,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 모드. 이거는 고난당할 때 스트레스, 부담, 이거 있을 때 이거를 간증거리로 만들어라. 이게 고난기도라면, 찬송기도는 매사를 밝게 긍정 모드로 살아가는 긍정 모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얼굴이 밝아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우울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얼굴이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이런 감정의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고 그래요. 니나 가라 이씨. 감정 상하면 수 털리면 막살 나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들이 감정이 많다는 것은 이게 좋기도 하지만 상처를 잘 받아.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삐끼고 까치고 털어지고. 왜? 정이 많으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삐낌을 탑니다. 정이 많으니까 이게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뀌니까 이게 감정이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상당히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럴 때 우리가 좋을 때 사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것을 지잘난 체 하는 거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찬송 아니겠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것을 내가 차지하면 그게 문제가 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가 찬송 기도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 소리예요. 마귀가 제일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놓고 내 영혼의 찬양 소리가 집에서 울려 퍼지면요, 흑암의 권세가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찬송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걸 싫어해요, 그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끊이지 말고 항상 찬송해라, 쉬지 말고 찬송해라, 범사에 찬송해라.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라는 게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경험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고 큰 간증거리를 남긴 장로님들 물으세요. 장로님 제일로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청년회 때 부흥에 참석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웃다 보니 98년이 휘득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창인 목사님, 나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나안 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나안 농원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한 구절 붙들고 평생 일하고 평생 주일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가나안 농원학교 가면 산꼭대기에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배워야 된다. 농사도 배우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배우자, 알도록 배우자. 밑에는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점심에는 구워 먹고 저녁에는 삶아 먹고. 그래 살면서도 혼자 주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어른들은 세계의 역사의 핵을 꺾고 많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척정신하면 된다.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강원도 신림의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도 독특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았어. 유명한 분들이 간증을 남길 때 보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더라고요. 두 구절도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훈이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한 구절.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는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말씀과 찬송이 아다리가 되면 거의 축복이 되고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가고 간정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후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런 찬송 좋아할 때가 있었어. 80년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찬송이 최고 은혜스러웠어. 요즘은 그런 찬송 부르면 여러분 다 웃잖아. 촌발 충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때 찬송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추억의 찬송 7080 찬송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저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가슴이 불불하는 거예요. 비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찬송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장경동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지만 저는 찬송을 못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저는 한 소절만 불러. 한 소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그 다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소절만 부르면 충분해. 한 소절만 부르면 마음에 발동이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감당하겠다. 마이웨이 오예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다이가. 저는 그래.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말씀 플러스 찬송을 주면 상황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그때 그 시절에 가슴에 확 땡기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중에도 내 마음에 확 공감대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에 확 딱 내 지금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이 그 가사야. 내 소원이 그 가사야. 찬송 가사가 소원이고 기도고 제목이고 가원이고 그거에 내 마음이 콱 잡히면요 무슨 고장난 테프 돌아가듯이 맨날 그 소절만 불러.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막 은혜가 땡기는 것이 막 그 소절만 부르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면요 헛된 생각이 싹 사라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는 사치기 사법하고 놀지 말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 잘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 양반이 헐엎드려서 기도하더만 아이고 돈 한 푼 벌었다 이거지. 너 좀 성공했다 이거지. 찔락팔락 댕기다 자빠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을 해라. 찬송이 기도예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쉬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체질을 여러분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맨날 짜는 게 좋겠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신바람 나면 딴짓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은혜를 엉뚱한 데 써먹고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고 은혜 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역을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눈물로 새벽재단 썼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집구석 좀 풀렸다고 흥청망청 댕기지 말고 즐거울 때는 찬송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전당에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우리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전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사들이 천지 빽깔이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사귀려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지 전당 끌고 가서 일시켜 먹으려고 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천당 가서 할 건 우리가 찬송만 하고 찬송만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이 땅에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찬송을 익숙하게 하고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기보다 낫다.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면 아싸 오예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우와 죽인다. 그러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럴 때 막 신바람이 나고 아싸 오예 오 해피데이. 그게 긍정 모드로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잘되니까 전체적인 사람이 밝아지고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작것도 주께서 쓰시는구나,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코드가 여러분 긍정 모드로 나가요. 긍정 모드로. 얼굴이 인상이 밝아지고 당당해지는 게 낫죠. 그런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어요. 그런 사람은요, 암덩어리가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이 변화가 되는 기도가 찬송 기도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혼자 놀고 먹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그거 오늘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13장에 찬송기도 고난기도가 있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해서 세 번째는 병자와 교회 기도.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병든 자, 교회 기도. 사람이 병이 오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고는 여기에.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병이 안 떨어지고 1년, 2년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으면 사람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생각이 위축이 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에휴, 이놈의 세상, 힘든 세상. 왜?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이 계속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빼딱해지고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변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기도를 부탁을 안 해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건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기도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터져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 있어서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병원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날부터 합심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중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전신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없는 분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자기가 내과 학회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중풍이 왔으면 반신불수가 되고 회복이 돼도 말을 못 하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잘 시무장로로 섬기시고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인어른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요. 제가 그 차 안에 앰뷸런스 안에서 장인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굴이 온화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손을 제가 잡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손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장례식을 해보면 알아요. 장례식을 해보면 악한 것에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은요, 막 사지가 뒤틀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요, 막 변해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아가셨을 때 얼굴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몸이 부드러우셔요.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그 원장님, 병원장님이 내과 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기도, 연속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되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손에 손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역이 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썰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일어나셨는데 그거는 순전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교회를 잘 시무장로로 섬기시고 장수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의 질병과 치유 과정을 보면서 야, 교회의 기도가 권능이구나. 교회는 기적의 동산, 치유의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이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곳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꿈의 현상 속,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상이 비전이 막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의 현상소, 기적의 동산, 치유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대요. 손을 던져 안수한 적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빨라요. 병든 자가 있느냐? 우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울고 짜지 말고 교회를 청해서 기도해라.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 기도가, 연합 기도가, 합심 기도가, 연속 기도가, 연쇄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틈바구니를 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속 기도, 연쇄 기도, 릴레이 기도,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병들고 영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육이 병들고 관계가 상하고 병이 많아서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여러분 100년 성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100주년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눈물로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볼 때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별꼴이 다 지나갔지만은 교회는 이깁니다. 왜요? 음부의 건세가 눈볼 수 없도록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는 맞는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기도할 때 비밀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음부의 건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지원 사격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포 사격을 하고 지원 사격을 해주고 공중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신방 가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어떻게 기도 제목도 없이 살아갔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지.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뜻을 품어야 뜻깊게 되지.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종을 시켜주시지. 타겟이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래서 집에서도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속회의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다 나눠주고 509절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땡기는 말씀, 한 해 동안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을 붙잡으라 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에 반드시 봉투에 적어서 내면 코팅을 해서 나눠줍니다. 우리 가정에 2010년도 기도 제목 10가지 코팅을 해서 나눠줘서 책상에 남자들은 차에 붙여놓고 댕기면서 그걸 보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목 축복이라고 있어요. 병든 자는 너무 울지 말고 그것도 교회를 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렇고요. 15절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번째는 믿음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뻘떡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지금요 믿음 기도가 뭡니까? 대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로의 법칙이 뭘까요? 대로의 법칙이라는 건 사람은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지리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안약을 발라주거나 안수기도를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주신 게 아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나? 믿는데에. 그러면 믿는데에 하니까 믿음대로 되라. 믿음만큼 믿음대로 달하니까 소경이 눈이 밝아져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 반의했으면 어쨌든 한쪽 눈 떠있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니까. 믿을똥 말똥 애매하게 되다 했으면 평생 눈이 뜰똥 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한 사람 없어요.
거기 대로의 법칙.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인생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대로 담대히 은혜에 붙잡혀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차게, 굳세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에도 알통이 있고, 믿음에도 근육이 있고, 믿음에도 통뼈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니까요.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힘있게 먹고, 마음을 밝게 먹게 되는데, 믿음도 불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불신죄예요. 불신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믿어야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고주망태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요. 그런 자식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함자를 더럽히지 않고, 그게 잘난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기도를 못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체험이, 감정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면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면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뻘떡 일으키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거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믿음의 기도가 이게 회개 기도다. 다섯 번째, 회개 기도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함, 사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인데, 죄를 범하고 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죄로 말하면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가 중요해요. 무죄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회개 기도는 죄인이라도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 대부분 일어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병은 고쳐도 또 죽어요. 내가 암병을 고쳐도 다음에 뭐 폐렴으로 죽든지 또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영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위암이 낫고 간단하게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몸의 병은, 육신의 병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받든지 영벌에 떨어진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적을 하셨을 때 거기 보면 죄사함을 선포하고 육신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중에,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윗의 기도 중에 가장 용기가 있는 기도는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나라에 억수로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난에 빠진 가난뱅이가 있는데 그 가난뱅이 집에 있는 그 양을 부잣집에서 그 해먹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어떤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닙니다. 네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자식이 어디 임금 앞에서 개잡두를 때리느라 임금이라니까요. 왕이라니까요. 내가 왕인데 어디 임금 앞에 죄를 지적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때리 잡으려고 덤비고 똥낀 놈이 썩낸다고 더 흥분을 할 텐데 다윗이 두 말 안 하고 팍 꼬부라져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더러운 거 주님 아시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그 기도할 때가 사실은 다윗이 가장 용기하고 가장 사나이답고 가장 멋지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똥꼬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시면 니나헤라 자스가 회개하라 하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냐? 내만 그러냐? 세상이 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가 죄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게 마음이 심보가 겸손을 감당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챙기고 성도는 자존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존심이 있습니다. 주존심이.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안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오케이.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싸고 돌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한번 떨치자. 내가 이 활동을 해서 주님 영광을 한번 드러내자. 그런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 대상을 받고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파도 가난해도 부끄러워도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없고 아파도 가난해도 부끄러워도 밀고 가는 추진력이 있더라고요.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나버리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열받으면 사표내면 그만이요, 때리치면 그만이요, 자살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아파도 가난해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잘 됐다고 알랑꼴락이 할 것도 없고 주의 일, 주의 길, 사명, 수명, 소명자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도는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섯 번째는 의인의 기도.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걸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똑바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의 기도는 이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의인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의인의 간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그것이 반드시 큰 작품을 연출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하고 내가 평소에 친해놓고 편해놓고 하나님을 가까워 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 할아버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다른 영감님들은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손이 있어요. 기도의 손, 권능의 오른팔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평소에 찬양을, 평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올라오는 빨간 손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이 추억이 있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대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그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고 조카를 살리고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글씨가는 법이 없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유명한 분들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면 다 부모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됐다. 우리 7남매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크게 부자로 사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강직하고 그저 새벽 기도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다 죽겠다 하고 주의 교회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 기도 덕분에 7남매가 다 이만큼 장로되고 건사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꼴을 못 봤다는 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이게 유통기한이 깁니다. 기도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에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게 원어에 보면요 복수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 붙드실 때는 수천 대까지, 유통기한 1000년이 2번 아니라 수천 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할매는 무식하고 할매는 가난해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들 때, 손주 때, 정손자, 고손자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할머니는 쇠 빠지게 고생하고 가난에 빠져서 무식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는데 1000대까지, 수천 대까지 도도히 내려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나는 이 재단의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기도의 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최고 부조요, 최고 은혜요, 최고 선물이요. 인간관계의 최고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따라합시다. 성정과 기도. 성정과 기도가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시기 했다. 성정과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자기 어떤 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스타일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격은 안 바뀌니까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빠르대요. 여러분 신랑 성질 떠들고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내비두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여러분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될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될까? 교육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 성질은, 기본적인 성깔은 안 바뀝니다. A형, B형, O형, AB형 안 바뀌어요. 혈액형이요. 성격은 안 바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여러분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약간 우울증이 있고 약간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걸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만 저 같으면 간정집회 한 3달 하고 댕기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열왕기상 18장인데 19장 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쳐버려요. 뭔 남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용사고 혼자서 일당 850 발가세라 거짓 선지자를 원샷에 감당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나이 엘리야가 한 장 착 넘어가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이세벨은 여자 하나 때문에 희덕 잡아지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내는 막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감정의 기복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해민족이라고,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이, 나는 볼 때 우울증이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 없는데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험한 세상, 격동의 세월,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가도 헷갈리는데 얼마나 마귀가 밀가부를 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차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악전곤투, 고군분투하면서 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성깔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인간하고도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전쟁터 한복판에 사랑과 전쟁이 빠져있는데 안 헷갈리는 건 난 인간도 아니라고 봐. 사람이지. 사람이요 반드시 헷갈려. 정신이 막 천갈래 망갈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겸손하락하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 보면 혈압 팍 올라오고, 교회 가면 권사가 돼서 기도하락하고 집에 가서 며느리 보면 헛밥 뒤집어지고, 이게 막 헷갈리지. 정신이 막 집에 갔을 때, 교회 왔을 때, 새벽 기도할 때, 마누라하고 싸울 때 막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분열이 되고, 이게 너무나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애매모호,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중국 말로 갸우뚱, 일본 말로 아리까리,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게 되니까 이게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쩔쩔맨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의 심보가 뭐여?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어야 사람이 좋아질까? 안 좋아져.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옵소서. 그게 원리라니까요.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A형이 B형 되는 거 아니야. 성질은, 성깔은, 기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를 안 하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성질대로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 기분대로, 기질대로, 깡살대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아이고 성질하고는, 아이고 꼬라지하고, 아이고 말하는 거 봐라.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가족들이, 많은 동료들이 학을 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혈기 충만. 혈기가 충만하니까 기분을 낼 때 보면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가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인정하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을 또 고치려고 하는 걸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성질을 고치려고 덤비는 게 이게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가 하는 짓이에요. 내비둬요. 안 바뀌어요. 여전도 회원들만 모였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살 사람 손들라니까 아무도 안 들더만. 내 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집사님 와가라 이러니까 목사님 조선 명태 별거 있겠습니까? 뭐 그놈이지 뭐. 어차피 저거 뭐 이혼해도 소용없으니까 뭐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요. 그놈하고 이혼해봐요.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요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우를 피하면 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인간관계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갈라쓰고 사표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끌어 나가는 거예요. 전곡보로 셀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저기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바가 없지만은 성질 부릴 때 보면 완전히 떨어지지만은 주님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케 새 힘을 주시든지 영 안 되면 배로 가든지 그래. 영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네가 사표내고 네가 피하고 네가 기권하는 거 아니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기다리면 남들이 내줄 겐데 허나 내가 안 내면 내보고 쪼잔하다 하겠지. 지 기분에 지 마음에 못 이겨서 막 지가 미리 계산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네. 미쳤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평생의 고민이 이거예요. 이 성깔은, 이 성질은, 이 심보는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안 변하고 그렇게 금식을 해도 안 변하고. 그래서 깨달은 건 바꾸려고 덤비지 말자.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 오케이 SK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질대로 성질대로 쓰셔. 당회를 해도 보면요 장로님들 스타일이 다 달라.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13분 계신데요 당회를 해보면요 스타일이 감각이 속도가 느낌이 반응이 다 달라.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를 천천히 하시고 어떤 분은 빨리 밥 먹고 합시다 이러고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천차만별의 스타일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리 갔다 하면서 피부가 단련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하는 게 다일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깔, 기질, 은사, 탤런트, 재주, 심보가 달라도 컬러풀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쓰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 기도하는 8번째 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가 뭐냐? 감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간절히 알뜰히 기도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세컨더요. 야곱은 장난이 아닌 주제에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말이 새든지 맞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맞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고 지기라. 지금 죽거나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쌤쌤이다.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축복에 대한 열망, 지사, 충성,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날이 새든지만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고 실험을 했다는 실험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설날 실험대회 한번 보세요. 막 이따만한 거구들이 막 삿발을 잡고 땀을 찔찔 흘리고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은 여러분 한국의 고유 민속 경기예요. 씨름 선수들은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요. 씨름 선수는 항수 뿔을 뽀사버립니다. 씨름 선수가 잡히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씨름 선수들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 이상 잡고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막 땡땡땡땡 시간 제한을 하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어.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각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복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졌다.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실험하는 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확보했다는 사실,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샀다는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잖게 하면 안 돼. 점잖게. 옛날에 양반들은 궁궐에 불이 나도요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뛰지 않는데 불이야 그래가다 다 타서 죽었대. 양반들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요 그 뭐 들락날락 칠락팔락 소리 지르면 불이야. 지금 비상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불이 났는데 독수리 날개치같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비상하는 은혜를 안 받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에스더 기도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로 힘이 아니냐. 한나 보세요. 한을 품고 살아갔지만은 한나가 기도할 때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통곡을 하고 통곡 기도, 간절 기도, 눈물 기도, 절대 기도, 무조건 기도, 엎드려 기도, 끝장 보는 기도, 끝장 보는 거.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었던 엘리야지만은 엘리야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 다시 기도가 이렇게 재밌어요. 다시 기도가 뭐예요? 다시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고. 요나서 2장에 보면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내가 다시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기도하고, 외면하셔도 기도하고, 하나님 침묵하셔도 기도하고, 다시 기도, 또 기도, 엔드 기도, 운터 기도, 그리고 기도, 자꾸 기도, 다시 기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독특하지만, 나는 개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대줄을 걸었어. 하나님의 보좌에 피대줄을 걸었어. 동력화가 시동이 인생의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성격, 내 기질, 내 스타일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개성 있게 쓰신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요 여러분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얼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구약의 소선지서 요나서에 가서 보면요.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7절에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쫓겨나도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라기로 넘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한 게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엿들어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끝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쌓고 할 때 그게 종잣돈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쌓아서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곡식이 달려서 기한 전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이 되면 되겠어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해주신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지나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을 하면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신발장 여러분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면 신발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안 가보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아파트 입주할 때는요, 신발장 그거요, 의정부 시장에서 산 거 3,000짜리 안 들고 가도 돼. 그 집에 가면 새 아파트 다 해놨어. 그걸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덧입는 길은 하나님과의 비밀 통로, 하나님하고 하트라인은 기도예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땡기라. 기도끈을 팽팽하게 땡겼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는 합심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고, 여러분 특별히 회개기도는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입장권을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데, 의인의 강구는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기도의 빨이, 기도의 힘이 밀려간다. 성정이 같아도 여러분, 내가 우울증이 있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도 까딱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마음이 약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고, 그리 아니셨을지라도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도 기도하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눈물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오른팔. 저 여자는 약하지만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저 할아버지는 연약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 장로님 기도 때문에 교회가 100년 지나고 1000년이 2번 올지라도 건강, 풍성, 충만, 기적의 동산,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불러내립니다.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흥황하게 되고, 아빠가 기도해서 처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하는 데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 자기 성질에 빠져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적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터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고, 불꽃같이 쓰임받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성질을, 기질을 넘어서서, 기질도 기질대로 쓰십니다. 소심한 건 쪼잔하게, 알뜰하게, 내성적으로 쓰시고, 대범한 건 덜렁덜렁 거침없이 쓰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쓰시고,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의 성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디모데 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버무려져서 인생의 독특한 맛깔나는 비빔밥을 만들어내듯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